요셉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누군가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면, 부자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 소위 형통하게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요셉을 통해 또 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가졌던 오해를 풀어내려 하는 내용은 두 가지, 바로 꿈과 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입니다. 야곱은 그가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편애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있는 옷, 조금 더 귀하고 값진 옷, 이쁜 옷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한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색 옷은 귀한 옷입니다. 목축을 하다 보면, 양떼를 치다 보면 그 옷은 분명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 귀한 옷을 입히진 않았을 겁니다. 즉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일을 하기 위한 작업복이나 활동복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형제들의 일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색 옷은 예쁜 옷, 조금 더 귀하고 값진 옷, 그것만이 아닙니다.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상속입니다.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 의미들 역시 상속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버려가면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장자인 르우벤을 제쳐두고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하나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오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곱의 그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요셉은 다시금 꿈을 꿉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이 두 꿈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개꿈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꿈속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된다거나 내 마음대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꿈들을 꿔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꾼 이 꿈들을 모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할 때는 그냥 이러한 신기한 꿈을 꿨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꿈을 꿨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생각했다면 이 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형제들에게 이미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저 동생이 이러한 신기한 꿈을 꾸었구나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요셉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꿈에 투영되어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의 무의식적인 생각이 투영되어 꾸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자신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꿈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 꾼 이 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무의식적인 투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꿈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적에 있던 것이 나온 것이라면 이건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야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을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하며 썼던 표현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이 꿈이 요셉의 꿈, 그가 장차 커지고 위대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만들려 함도 아니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게 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요셉이 꾼 이 꿈은
요셉이 장차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의 땅, 곧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의미 있는 것은 그가 꿈을 꾸고 우여곡절 끝에 자수성가하여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볼 때에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에 이를 질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하며 채색 옷을 입힌 야곱도 문제겠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성공으로서 이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갖지 못한 나, 얻지 못한 나를 생각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경륜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하고 자랑하며 판단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좀 초라하지만 언젠가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 때가 아니면 내 자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떵떵대며 얼마나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거할 곳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며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요셉이 축복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여겨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러한 꿈을 꾸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즉 무엇이 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도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도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도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요셉 개인의 바람이거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해 신실하게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그 뜻에 맞게 준비되며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형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말할 때 꼭 언급되는 말이 그가 형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종으로 팔릴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요셉의 인생이 힘들다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형통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편애 아래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맞닥뜨리게 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인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고 형통이 함께 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를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요셉이 형통했다거나 그가 성공했다거나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그때에 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노예가 가정 총무의 자리를 얻어서 중노동을 하지 않고 조금 몸 편하게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조금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형통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형통은 편안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강조점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는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개인의 즐거움과 안녕만을 위해 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결코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가난도 낭비돼서는 안 되고 부유함과 편안함도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가난도 낭비하지 않고 부함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성실하게 산다고만 해서 이를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내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한 것이라면 그 성실함은 탐욕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성실함은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형통은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에서 둘 다 요셉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잘됐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잘된 것보다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잘된 것을 보며 이를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과 믿음이 없고 그런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 그 순수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지혜와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재산을 많이 축적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가 출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관점에서 관용과 오래 참음을 보이고 고난 중에도 초연함을 보이며 베품과 섬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형통함이며 그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존경을 받고 그것이 교회의 형통함이 됩니다.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산이 많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름을 인정받으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형통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과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 나도 이들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여 안락하게 누리며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도 또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요셉의 사례를 보며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출세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심도 아니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가치, 그의 존재 의의는 세상에서 출세한 것,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수단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고 또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찾아오는 이들을 반겨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친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또 그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교회 다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나의 주변이 복을 받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라는 이 시간이, 매년 설날과 추석이라는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매번 찾아오는 시험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조카들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냐고, 언제 이렇게 자라났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확인하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이면 날이 갈수록 조금씩 거룩해져가고 또 변화되어져 가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 향한 계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을 거룩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따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변에게 복을 끼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형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따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정말 안락하고 누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끼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그러한 순례의 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성공과 출세를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부와 명예, 세상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있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매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고 복 받는 인생을 넘어 복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